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오늘은 기다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상의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앞선 4주를 대림절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고 있고 다음 주가 지나면 기쁨의 성탄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대한 재미있는 이론 혹은 속설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절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만든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만든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굉장히 좀 재미있으시라고 제가 넣어봤습니다. 아무튼 성탄절의 역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성탄절은 참 역설적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저는 그랬습니다. 마음이 들뜨고 설레왔습니다. 보통 이제 12월 첫 주가 되면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커다란 성탄 트리가 점등이 되면 트리가 아니라 이제 성전에다가 이제 그 전등을 쫙 달아가지고 불을 켜는 점등식을 합니다. 그 상점들에서 성탄 음악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설레는 마음이 점점 커지죠.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친구들한테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쁜 카드를 골라서 친구들, 가족들, 교회 선생님 이런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적습니다. 거의 밤새면서 적었던 것 같아요. 하나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성탄절 이브가 되면 저희 모교회에서는 그 성탄절 칸타타를 성탄절 이브 저녁에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들고 와서 모든 성도가 불 다 꺼놓고 촛불을 켜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촛불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성탄절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제 성탄절 아침에 눈을 뜨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두고 가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한박웃음을 짓습니다. 이게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예배에 가면 친구들 만나서 신나게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거기까지였습니다. 정작 여러분 성탄절 오후를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대부분 심심하게 보냈던 기억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집에 와서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TV를 보면 이제 늘 똑같은 나홀로 집회를 맨날 하고 있어요. 나홀로 집회 봤던 거 또 보고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커서는 저 고등학생 정도 되면 친구들이랑 이제 성탄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친구들이랑 교회에서 놀았는데 그냥 매 주일 노는 방식대로 똑같이 놀았습니다. 악기 만지고 놀다가 다 같이 노래방 가고 또 이제 순대 먹으러 가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성탄절 날도 뭔가 기대야 한 건 되게 많은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막상 별로 특별한 일이 없어서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은 참 역설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이전의 기간에 지나치게 그 성탄의 기쁨을 일찍 땡겨서 기뻐한 나머지 막상 그 대상인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 성탄절의 진짜 의미도 모르고 그것이 시시하고 실망하게 되는 뭔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저에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 첫 번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의 이미지를 대림절 기간 동안에 지나치게 앞당겨서 기념하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기쁜 날이니까 대림절 때부터 내내 기쁘게 보내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다리는 시간, 성탄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그저 미래의 일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가 마침내 현재가 되었을 때에는 정작 그 현재를 다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기쁜데 막상 다가오는 것은 크게 별다르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현재에 온전히 거할 능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좀 더 심각한 오해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기다림에 대한 반감까지도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조금만 둘러보시면, TV만 켜보시면 매일 사방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손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거나 기회를 놓치는 일이거나 하다못해 시간을 그냥 버리는 일처럼 모두 생각합니다. 통신수단이 점점 발달하면서 더 이상 기다림은 우리에게 점점 낯선 개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보내면 10분 이상 기다리지 못하죠. 바로 이제 답장이 안 오면 왜 나한테 답장을 안 하는 거야? 문자를 씹는 거야? 막 이런 것부터 생각해서, 예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그 시절에 저만 해도 뭐 어렸을 때는 전혀 문자, 핸드폰 이런 게 없었으니까, 특히 여기 계신 대부분 다 그런 청년 시대를 거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매우 익숙하고 우리가 늘 했던 것인데, 이제는 어느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낯선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속하고 민첩한 반응에는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편리해지는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탄을 뭐하러 4주씩이나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대림절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림절 절기가 필요 없으니까 지키지 않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단순히 성탄절을 일찍 땡겨서 그냥 기뻐만 한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이 절기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올바로 기대할 수 있게끔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각 복음서들이 조금씩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 누가가 가장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탄생에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서술의 특징은 예수님을 만나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는, 혹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여러 사람들,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 마리아,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누가가 그림을 그려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율법대로 아이의 표피를 벗기는 할례를 행하고 아기의 이름을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온 선한 사람이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계셨다. 아멘.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서 압제받던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계시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와 머물러 계시던 성령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2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아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성령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음성 때문에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분명히 주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앞에 우리가 그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기대하던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대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도 성령에게 똑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열방의 구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시므온에게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과 위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초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란 거의 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성령의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성령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기다려온 그에게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성전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늘 함께 계셨던 성령이 그를 성전으로 이끄신 것이죠. 그때 마침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므온은 직감적으로 그 아이가 자기가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향해서 팔을 뻗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뭔가 홀린 것처럼 낯선 사람의 품에 아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찬양은 그의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도대체 어떠했는지를, 그 기다림이 무엇이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아멘.
시므온이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서 가장 처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 주님, 이제 드디어 제가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군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기다려왔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는데 기쁨이나 감사의 표현의 내용 가장 첫 번째가, 와, 드디어 제가 죽을 수 있겠군요 라니. 제가 읽어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드디어 해방이군요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 시므온은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시므온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시므온은 여러분 젊었을 적부터 이스라엘의 위로, 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대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미 그 시므온이 살아있을 때 폼페이우스라고 한 로마의 장군이 성전을 다 이제 더럽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드디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왔으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열심당원들처럼 직접 이 시므온이 무력투쟁에 뛰어들지는 않더라도 당대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보면서 메시아의 임재와 그가 새로 일으킬 이스라엘 왕국을 아주 강력하게 기대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너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시므온이라면 환희와 기대가 가득 찬 나날들을 처음에 얼마간은 보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그 이후 내 삶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아마 상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와 함께 로마를 몰아내는 상상, 로마에 야합하는 세리들, 잘못된 특권의식을 지닌 종교인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주역이 되는 상상에 가슴이 고동쳤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의 일들이 하찮게 느껴지고 별로 손에 안 잡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나에게만은 내가 분명히 살아서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정된 사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그 기간이 여러분 자꾸만 늦춰지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메시아가 내 삶에 아직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일상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도, 시므온도 삼시세끼 밥도 챙겨 먹고 가족들 건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면서 하고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앓기도 하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지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온다는 메시아는 도무지 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몸은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이죠. 젊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저런 일을 감당할 텐데 이제는 메시아를 만난다 해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늙고 병든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노인의 시기에까지 시므온이 이르는 것입니다. 아마 저였다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이미 예전에 메시아 온다는 거 거짓말인가 보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오지 않는 미래에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성령의 음성, 성령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그 힘든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시므온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측하듯이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 와, 메시아가 내 삶에 언젠가 만나는구나, 환희나 설렘과 흥분만으로 가득 찬 시간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올 듯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러면서 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질곡의 시간 끝이 나지 않는 고난의 인이 박힌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분명한 성령의 말씀 때문에 그 희망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쫓아서 묵묵히 살아가는 고난과 인내의 삶이지 흥분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던 노아와 그 가족처럼, 그 긴 포로 생활을 감내하고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떨며 거대한 여리고성을 7일간 돌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기다림이 성취된 순간에 이제 끝났군요. 이제 이 지난한 인생에서 해방되었군요. 내가 이제 드디어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군요. 라고 후련한 일성을 내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은 경험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12사도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쉽게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언젠지 모르는데 분명 확신한 것은 내일은 정말 빨리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반복되는 일상, 출근, 집안일, 반복되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먹는 것, 입을 것, 살 장소에 대한 고민들, 관계의 어려움, 도무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는 상관없을 것만 같은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인생의 그런 반복되는 그런 루틴에 압도되어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흥분과 기쁨과 열정만이 가득할 것 같지만, 자동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별다를 것이 없는 삶, 세상, 일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므온에게 성령을 통한 분명한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와 같습니다. 자녀를 낳는 경험은 온통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처음에 검사 받을 때부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볼 때까지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임신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의 그 기간은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리고 아이에게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이 애가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한 5개월 만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임신 10개월의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아내의 몸과 마음, 또한 남편의 마음과 삶,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함께 성장하며 한 새로운 가족이 되기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임신의 기간 동안 그 기다림 자체에 깊고 지속적인 의미가 생겨납니다. 애를 임신하고 바로 다음날 낳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육신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우리네 인생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그 지난한 기다림의 끝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동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엄마 혹은 아빠의 그 감격, 그 감동의 순간이 기다림의 끝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 시므온에게도 그 지난한 기다림 끝에 감격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어지는 시므온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백성 앞에 이것을 마련하셨는데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비추시는 빛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기다림 끝에 만난 것은 그의 기다림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므온,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기를 안은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단순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인류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첫 번째 목격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질지조차도 그 순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줍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아기가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이다. 그리고 당신 엄마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처럼 느끼게 할, 슬픔에 잠기게 할 그런 존재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하나님께서 실체를 드러내는 그 순간이 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마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수십 년간 오래 기다려온 그 순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만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차원을 아득히 뛰어넘은 놀라운 순간을 이 시므온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감격과 경의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간 시므온에게, 그에게 그 긴 시간의 기다림은 어떤 의미로 남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그 기다림은 그저 의미 없는 힘겹고 지난한 시간의 연속으로 그대로 그에게 남아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놀라운 감격과 경의를 맛보기 위한 환희와 기다림의 시간으로 남아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이 언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므온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와 유사한 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안나라는 사람, 겨우 7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을 여의고 무려 84세에 이르기까지 매일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를 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의 삶, 안나의 일상, 안나의 매일매일이 어땠을까요? 이 스토리만 들어도 뭔가 갑갑하고 답답하겠다. 남편도 없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성전에서 살다니. 그런데 여러분, 그녀도 그 오랜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첫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게 될 감격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사건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또 다른 표지입니다. 시므온처럼 너희도 끝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 만나게 될 그 순간은 너희의 그 기다림의 순간, 너희 일생의 그 고난과 질곡의 모든 총합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감격과 흥분과 기다림과 설렘만 구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애곡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손을 놓지 말아라. 희망을 놓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질곡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의 삶, 안나의 기다림의 삶만큼이나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포기하지 말아라. 따라서 대림절은 우리를 시간을 때우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이 자세를, 능동적인 자세를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그 빛, 시므온의 입장에선 성령의 인도,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 기다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림절은 우리를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도록 부릅니다. 분명하고 확고하게 오늘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전념하게 합니다. 그 기다림의 삶 끝에 만나게 될 놀라운 감격을 기대하게 합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러한 기다림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에게 허락된 기쁨의 세월이 마침내 우리 삶에 찾아올 것임을 믿고 현재를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또 보자 정도의 막연하고 낙관적인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의 오심은 현실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은 명확하지 않은 소원이 아니라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확언입니다. 영혼의 닷처럼 말입니다.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대림절의 기간을, 그리고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조우하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확신한 소망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만나게 될 감격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질곡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은혜와 감사로 버텨내는 참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